요한 1세 거의 마지막이 됐네요. 감사하게도 요한 1서를 제가 은퇴하기 전에 다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도 또 레위기가 또 은퇴 전에 다 마무리가 될 수 있게 돼서 그것도 감사해요. 또 처음에 계획한 게 아닌데 그게 딱딱 맞아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요한 1서를 요한이 이미 초대교회가 거의 한 7, 80년이 되어서 이미 정착이 된 믿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막 초대교회 상황을 얘기한 것과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사도행전에서는 그 뒤에 사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그 과정들을 쓴 것이고,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로 누가 썼냐면 바울이 썼죠. 초대교회 그 문제들, 초기에 유대주의와의 문제, 후기에 영지주의의 문제 주로 썼는데, 그 모든 일을 지나고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때에 아직도 요한이 속한 그 교회에서는 영지주의 문제 아직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때야 될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삶이 어떻게 될까? 그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는 대상이 누구냐면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대상이 달라요. 복음서는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을 향한 것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요한 1, 2, 3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에요. 그럼 믿는 사람에게 왜 이걸 자꾸 쓰느냐면, 참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살아야 되잖아요. 이 삶이 사실 좀 애매해. 안 믿는 사람하고 공존하잖아. 우리 심령도 완전히 바뀐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의와 죄가 공존하잖아. 바로 그런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 천국을 누리고 기쁨이 있고 샬롬이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서신서이고 특별히 요한 1, 2, 3서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서는 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걸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을 것인가? 바로 5장 모두에 보면은 믿음이 나오죠, 순종이 나오죠, 형제 사랑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랑이 특별히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끼리 형제 사랑이 나와. 이 세 부분이 있고, 마지막 요한 1서를 마무리하는데도 뭐 그런 여러 가지 면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믿는 자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영생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요. 믿음. 예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내가 천국 간다는 믿음은 우리가 의지의 창문을 통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그 구원의 생명줄을 잡은 거야. 내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성도들을 향한 것인데, 그 믿음하고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 믿음이 있으면 그야말로 구원에 대한 확신,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정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믿는 백성 안에서도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이 어떤 때는 이렇게 높아졌다가 어떤 때 이렇게 낮아졌다가, 이것은 정서이기 때문에 이게 흔들림이 있습니다. 높낮이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이 믿음은 바탕이고, 이거 없으면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 아예. 그러니까 이건 근본하고, 믿는다고 하는데
확신은 오르락내리락 한다니까, 청룡열차처럼.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출발점은 이 믿음의 확신, 영생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넣어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 요한이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면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 앞에서 뭐 증인도 있다, 뭐 물과 성령과 또 하나님 이렇게 증인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려고 해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모든 행동들은요, 출발점이 예수님 믿고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돌아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다음에 다른 모든 것이 이 우리의 삶이라든가 이게 다 출발해요. 그러니까 이 믿는 백성에게 그 구원의 확신이나 영생의 확신이 없다는 것은 신앙생활이 엄청나게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 근데 그게 자꾸 그 확신이 없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자꾸 행위를 강조할 때 그렇습니다. 행위를.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근데 그 행위를 강조하는 종교나 교단마다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무슬림들이에요. 무슬림들은 결국 이 세상 끝나고 가면서 자기 행위에 대한 심판을 마지막에 받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순교하는 거. 이거는 뭐 완전히 100%야. 이게 무서워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행동에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걸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잘못하면 구원 못 받으니까.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데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천주교야. 천주교에서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원죄를 용서받았고 그때까지 자범죄를 용서받았다. 근데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짓는 죄는 그때 알아서 담당해야 돼. 감당해야 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지은 죄를 모아서 가서 고해성사해야 돼. 나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어. 그러면 신부가 듣고 그러면 뭘 어떻게 하라, 뭐 어떤 기도문을 몇 번 외우라, 뭐 이런 걸 시켜요. 그래서 그 죄를 내가 계속 털어내야 돼. 다 못 털어내면 죽어서 천국으로 직행이 안 됩니다. 연옥이라는 데를 가야 돼. 연옥에 가서 내가 자범죄를 지어서 이 해결이 안 된 것들은 거기 다 해결해야 돼. 벌도 받고 다 거기서 받아야 돼. 그게 끝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그 사람들 논리가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연옥에 있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헌금도 해요. 죽은 자를 위해서 헌금한다니까. 이게 덕이 쌓이면 일찍 간다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게 맞냐는 거야. 구원의 조건에 행위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절대로 구원의 확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도 구원의 확신은 없어요. 자기 교만해지긴 하지만 남보다 내가 낫다, 이 비교 우위 속에서 교만해지긴 하지만 구원의 확신은 없어요. 오직 내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힘입어서 내가 예수님 붙들고 천국 간다. 여기에는 내 행위가 낄 여지가 없잖아. 비로소 거기는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을 가질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대단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든 내 행동으로 뭔가 증명해보고 싶어요.
행위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낫지, 이런 걸 비교도 해보고 싶고, 내가 행위를 통해서 뭐 하나님 앞에 나 이거 잘했죠, 이게 하고도 싶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럴 때 따라오는 게 구원의 확신이 약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이미 그랬어요. 요한이 끊임없이 얘기를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테스트 3가지를 거쳐서 봐줘. 그 구체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다 테스트 통과되니까 당연히 구원받는 사람 아니냐, 확신을 가지라 얘기를 하는데도 그렇게 끝났어요. 그런데도 미심쩍은 거야. 그래서 13절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또 얘기해. 13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쓰는 거예요. 그들에게 쓰는데 그들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믿으면서도 영생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걸 썼다는 얘기예요. 영생이 있음을 좀 알아라. 그래서 믿는 백성에게 매일매일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게 영생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어요. 평안도 없어요. 내가 더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어떤 영적 동기부여도 잘 안 돼. 헌신도 잘 안 돼. 이 문제가 생깁니다. 비슷하게, 자, 요한복음의 얘기 나누는 거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에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자, 믿게 하려 함이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요한복음의 대상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믿게 하려는 목적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생명을 얻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을 믿음으로 돌리고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본문의 13절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미 믿잖아. 근데 그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이미 영생이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오늘 제목이에요. 그 영생의 확신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양하잖아. 성별도 다르고, 출생도 다르고, 문화적 배경도 다르고, 입맛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 그렇지만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 이 공통분모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거듭난 사람들. 왜 자꾸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이 우리의 모든 삶에 엄청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믿음은 근본 바탕이에요. 출발점에 뿌리와 같아. 그렇지만 구원의 확신은 꽃과 같아. 이 믿음이 없으면 꽃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뿌리가 있는데도 꽃을 못 맺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꽃이 있어야 제대로 완전히 믿는 자로서의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이 대단히 중요해요. 모든. 그러니까 그 확신을 얻는 거에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모든 삶의 출발점이에요. 또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하는 것도 우리의 삶에 특징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돼.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서로 가족이잖아. 한 아버지 아래 가족. 가족끼리 사랑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누구나 봐서 알 수 있다. 근데 그걸 알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사랑과 우리의 사랑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봐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봅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을 사랑하면 가족으로서,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님 뜻에 순종해요. 제가 어려서 보면 아버지는 무서우니까 아버지 말은 들었어요. 앞에 듣는 척은 했지. 어머니는 한 번도 제가 어려서 빼놓고, 내가 어려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좀 제가 개구쟁이 노릇할 때 빼놓고는 제가 뭐 하겠다면 반대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말은 안 들어도 됐어. 안 들어도 됐어요. 그렇게 자라났어요. 근데 자라나서 성인이 되고 보니까 아버지 말보다 어머니가 이렇게 슬쩍슬쩍 내비치는 어머니 뜻을 들으면 그 말은 꼭 순종하고 싶어. 그렇게 돼요. 한 번도 내게 꼭 말대로 하라고 강압하지 않으셔서 한 번도. 근데 성인이 되니까 그 어머니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자연히 그렇게 되더라니까. 믿음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아버지 뜻에 거슬리기가 싫어.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하는 게 싫어. 순종하게 되는 거라니까요. 점점 그 방향으로 가요. 자, 또 요한복음 13장 35절도 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아이들이 나와서 찬양하고 할 때 봐요. 아, 쟤는 누구 애다 나오잖아. 생김새부터 벌써 알아. 근데 가까이 가보면요, 성격도 닮아, 입맛도 닮아. 가족인 거예요, 가족. 그러니까 그런 특징들이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특징이 나타나는 걸 볼 때, 아, 내가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게 확신을 가지라는 거야. 영생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야. 그래서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앙생활의 중요한 확신이 뭐냐면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기도 응답의 확신. 오늘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기도 응답의 확신. 자, 14절 봅시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저는 이 말씀이 나오면 참 마음이 짠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 유학 가서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제일 먼저 접했던 복음성가 노래가 이 최미라는 분의 이 찬송이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뭐 그런 게 있어요. 너무 그 찬송이 좋았어. 매일 들었어요. 근데 이게 의미를 보면 볼수록 참 와닿는 말씀입니다. 이 기도 응답의 확신은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 때 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도 급하면 기도해요. 하지만 이 기도를 누가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왜 영화에도 보면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마음의 뜻 다 찾잖아요. 확신이 없으니까. 누가 들을지 모르니까 아무거나 맞으라 산탄총 쏘는 거야. 확신이 없이 하는 거거든.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확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히브리서는요, 여러분 그 뒤에 그 11장부터 그 믿음장 시작하기 전까지의 그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주제는 예수님이에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 그럼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 뭘로 나타나냐면 크게 두 존재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아르크 이에루스. 아르크 이에루스라는 말이 뭐냐면 대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아르크라는 말이 크다는 말이잖아. 아르크 엔젤 하면 천사장이란 말이잖아. 아르크라는 말. 아르크 이에루스. 이에루스는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 면이 쭉 나오고 또 한 면이 승리자, 챔피언으로서 예수님. 알케이고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2장에 나와요. 알케이고스, 아르크 이에루스. 이 두 면을 관통해서 설명을 해요. 근데 이 승리자로서는 이 양이 좀 작아, 상대적으로. 근데 대제사장으로서의 설명은 아주 길어요. 그 전부 구약 성경을 끌어들여서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 두 관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면에 효과가 뭐냐? 지금 쓴 거예요. 효과가 뭐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다니까요. 뭘로? 대제사장으로. 대제사장 역할이 뭡니까? 중보하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셔. 우리 기도를 두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신원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사단은 옆에서 계속 고소하고. 예수님이 그러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너무나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신성만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인성도 신성만큼 강조해야 된다 얘기했더니 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다 저를 공격한 게 그거잖아. 근데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맞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다. 맞다니까. 왜 내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다 얘기하면 왜 하나님인 걸 부인하냐? 그게 아니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다. 이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시다. 인간이시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인간된 면을 안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 면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분이라는 걸 모르는 거야. 제가 목사로서 존재하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목사의 직업의식으로라도 성도의 본을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아, 그럼 목사니까 우리하고 다르니까 하고 치부해버려요. 나도 인간이에요. 나도 죄인이고 나도 똑같이 괴롭고 나도 아까운 줄 알고 그렇지만 본이 되기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뿐이야. 다른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니까. 물론 목사에게 유혹이 있습니다. 어떤 유혹이 있는 줄 아세요? 성도들 앞에서는 완전하게 보이고 싶어. 완전하게 보이고 싶어. 근데 그게 잘못하면 치명적 약점이 된다니까요. 성도들이 목사에게서 배울 게 없어. 아, 목사는 완전히 종이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화성인이니까. 아니에요. 성정이 똑같아.
여러분 아까울 때 나도 아까워. 여러분 마음 쓰릴 때 나도 쓰려. 인간이니까. 예,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이 이해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 옛날에 한번 얘기를 했나?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이제 기독 상담을 했으니까, 미국의 교환교수로 가 있을 때 이제 여러 상담들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한국 자매가 한번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상상도 못하고 이해해 줄 수도 없는 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10몇 살 때 지속적으로 당했어요. 자기가 커서 대학을 가고 떠나니까 여동생에게 또 손을 댔어요. 그 아버지를 용서를 못하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서도. 상담을 했어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위로해 줄 말이 없어. 경험해 본 바도 없고 옆에 경험한 걸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마지막에 한 말이 뭐냐면, 자매님의 일은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하지. 그게 더 괴롭죠. 그러니까 이 성도들하고도 얘기하고 상담하고 하다 보면, 내가 겪은 일을 누가 알겠어요? 내가 책을 써도 모자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겪은 일은 누구도 나를 이해할 수 없다. 이게 더 나를 힘들게 만들거든요. 그 자매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당신을 위로할 수 없다 그랬어요. 난 당신을 위로할 수 없다. 겪어보지도 않고 그런 거 있었다고 들어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내가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아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셔. 인간으로서 가장 악한 경험을 한 그것조차도 예수님은 아셔.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당신은 친아버지에게 배신당했잖아. 친아버지에게 배신당해서 지금 그 미움 때문에 견디질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아버지의 배신, 아버지의 등돌림 당한 분이에요. 네가 인간이 되어 가라. 순종하고 인간으로 됐다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됐어요. 정말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어. 근데 거기서도 십자가 가라. 인간 예수님으로서는 그 길을 가기 싫었지. 그러니까 겟세마네 기도에 나오잖아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말을 하잖아. 그게 예수님의 아버지를 향한 간구였어요. 간구였어.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은 뭡니까? 너 십자가에 가라 했잖아.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뭐라 합니까? 엘리 엘리 람마 사박다니 하셨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죠. 가장 나를 지켜줘야 할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거잖아. 그 예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일주일간 금연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다시 오라 그랬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하니까. 일주일 만에 왔는데 사람이 달라졌어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그분이 변했어요. 왜 변한 줄 알아요?
아무도 모른다, 나밖에 모른다, 이게 제일 아픈 건데,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이라도 위로가 된 거야. 위로가 됐어. 그 변화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 다 예수님이 다 겪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제가 그런 말도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정말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가셨는데, 그 뒤에 순교자들은 예수님보다 더 고통스러운 죽음을 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의 고통은 예수님의 고통과는 결을 달리하는 거예요. 뒤에 순교자들은 예수님에게 없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의 죽음 속에 예수님이 동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십자가 거꾸로 가도 감사히 가는 것이고, 불에 타도 감사하고 예수님과 함께 고통 속에 가는 거야, 순교가. 예수님의 십자가하고는 질이 다르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어떠한 고통, 어떠한 아픔, 어떠한 이 분노 다 이해하셔요. 그게 여기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 그 예수님의 아픔, 이것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인간됨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이해 못해. 하나님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이 은혜의 보좌는 지성소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이 바로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야.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여서 기도하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우리는 지성소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예수님 때문에. 거기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구나. 요새요, 뭔가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이제 직접 방문, 전부 다 전화 상담. 은행이고 어디 관공서고 전화 상담 하려면요 몇 시간씩 붙들고 있어야 돼. 사람 하나도 못 만나. 맨 기계음만 나고 사람 나오고, 직접 사람하고 대화하기는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우리 기도할 때는 언제나 주님 들으신다니까. 들으심이라. 담대함이 뭐냐면 하여튼 기도할 때마다 들으심이라. 우리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의 도와달라는 기도를 주님이 들으셔. 병에 걸렸을 때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 들으셔.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배신감에 떨 때 기도할 때 들으셔. 내가 어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향을 못 정할 때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셔. 여기에는 확신이 있고 기도한다는 거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게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초대장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 우리 못된 인간은요 아무 문제 없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 문제 없는 인생 절대로 복된 인생이 아니에요. 나 이렇게 하나님 복 받아 문제 없다. 기도해봤어? 기도할 일이 없지. 그게 무슨 복된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은요,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그래야 기도하지. 하나님과 연결점이 끊어지지 않지. 하나님의 초대장이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구하잖아. 구하. 여기서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그랬죠. 기도는 물론 기도에 여러 가지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기도는 본질적으로 내 필요를 내놓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야. 그게 가장 기도의 협의의 의미야. 하나님께 구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구하는데 기도는 절대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응답 있을 때까지 기도하잖아요. 응답 있을 때 기도하는데, 그러면 한 달이고 100일이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 들으셔요. 들으시고 처음에는 내 문제를 가지고 나와. 근데 문제를 내는 것뿐이 아니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오 방향 제시까지 하나님께 한다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이 문제 있습니다. 요걸 요렇게 해주시오.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은 내 뜻이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 뜻을 구해야지 내 뜻을 하나님께 민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문제 있으면 이 산에 올라가서 그 나무뿌리 하나를 뽑을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 나무뿌리 뽑는 게 뭔지 아세요? 내 뜻을 밀어붙여서 하나님 뜻을 변화시키겠다는 거야. 내 뜻에 맞게 하나님 나 이거 해주시오 하는 걸 기어이 응답을 받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응답받는 기도야. 응답받는 기도 내가 아주 싫어요. 내 뜻이 있죠. 문제를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방향까지 내 이 방향대로 해달라고 굳이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언제나 마지막에 주님의 뜻을 구해야 돼. 근데 그것이 하루 이틀 사흘 쭉 100일씩 기도하다 보면 점점 내 뜻이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들어오기 시작해. 그럼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 내 기도 제목과 기도가 다 끝냈을 때 내 기도 제목이 달라져요. 기도하는 과정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내 문제 속에서 하나님 뜻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을 찾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도 속에 오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내게 주기 위해서. 근데 그 오게 되는 게 뭡니까? 문제를 가지고 가는 거지. 그 기도란 말이에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 주님 나한테 이 문제가 있어요. 아파요. 힘들어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주세요. 그거는 하나님 뜻에 맡겨야 돼. 그래서 여기 있는 말이 또 뭡니까? 그의 뜻대로라고 되어 있잖아. 그의 뜻대로. 마치 기도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나 뭐 주세요 하고 구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부모들이 자녀들의 구하는 거를 100%다 줍니까? 물론 첫 번은 능력이 없어 못 주는 게 있겠죠. 그건 육신의 부모의 한계야.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이 없어서 못 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육신의 부모라도 능력을 떼놓고 줄 수 있어도, 들어줄 수 있어도 안 들어주는 게 있어요. 뭐 안 들어주죠? 그게 그 아이에게 안 좋을 때, 오히려 득이 되지 않을 때 얘는 모르고 구하니까 안 주게 되죠. 요즘은 세태가 애가 하나 둘밖에 없으니까 모든 집안이 애 중심으로 돌아가. 시간적으로 애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애가 뭘 원하는지에 따라서 전부 거기에 따라 돌아가. 그래서 많은 가정에 애가 원하는 거 그대로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거는 나쁜 부모들이야. 아이들이 뭔가 원할 때 이게 이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건지 좋은 건지 그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이 집안에서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살다가 사회 나가면 걔는 적응 못해요. 사회생활이 안 돼. 남들을 이해할 줄 모르고 남들의 아픔을 몰라. 자기는 아파보지 않았으니까. 건강한 부모는,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다 들어주지 않아요. 그것도 완전한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면 그게 내게 가장 최선의 것이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 봅시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요. 나를 향하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 특히 그 중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야.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걸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근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 내게도 결국은 최선의 복이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얻기 위해서 기둥불을 뽑는다, 나무불을 뽑는다, 능력기도다. 그건 웃기는 얘기라. 그것은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 내 뜻대로 해주시오. 이거 할 때까지 안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야곱의 기도를 갖다 대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도 결국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고 얘기하잖아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 기도의 자세라니까. 자,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잖아요. 결국 그게 기도가 제대로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여기 반드시 기도만 가지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까요? 첫째, 성경을 모르면요 기도가 산으로 가요.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에 강한 사람이 기도에 약해. 기도에 강한 사람이 성경에 약해. 안 봐. 무조건 하나님께 직통 생각해.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기도가 제대로 건강하게 되려면 반드시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의 엑기스. 이걸 공부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여기까지 어디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다 할 때 성경을 이해하면 할수록 이 방향이 좁아져요. 아, 하나님 뜻이 요 안에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성경을 먼저 제대로 알고 성경에서 하나님 뜻이 이런 방향인 걸 알 때에 비로소 기도에서 하나님의 응답 받는 게 훨씬 수월해져요. 근데 물론 성경은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에 다 맞질 않아요. 원칙과 원리만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보면 내 환경에 맞게 성령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뭔가 음성이 있다니까?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함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내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 그게 연약함이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다고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려고 해. 근데 내가 결혼할 수 있는 대상이 4명이에요. 여자분이 4명이에요. A, B, C, D. 옛날에는 이름을 대는데 이름 대면 꼭 걸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A, B, C, D. 근데 4명 중에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중에 D가 안 믿는 사람이야. A, B, C는 믿는데 D는 안 믿어. 당연히 D를 빼야지. 당연히 D를 빼야지.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 봐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멍에 맨다는 건 상당히 함께 인생을 설계하는 거예요. 함께 인생을 설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마라.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란 말이에요. 믿는 사람끼리 뭔가 함께 일을 해도 믿는 사람끼리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나 어떻게 삽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전혀 같이 안 하고? 그 얘기는 아니에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 봅시다.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속여 빼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를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무슨 말이냐면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과 섞여 사는 동안에 그들과 교제하고 교류하고 함께 뭐하고 그걸 다 피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것과 내가 멍에를 함께하고 인생을 같이 사는 것과는 별개라는 거예요. 그건 별개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자 D를 빼서 A, B, C야. 근데 A, B, C를 볼 때 A, B는 참 신실하고 좋은데 C는 그래도 신앙생활에 영 엉성해. 그럼 빼자니까. A, B 둘 다 뭘로 봐도 신앙도 좋고 내 마음에 들고 다 그래. 그럼 둘 중에 어디가 하나님 뜻일까요? 이게 사실은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상담학 시간에 이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뭐라 한지 알아요? 기도하고 입맛대로 택하면 돼. 그 다음에는 누굴 택해도 관계없는 거야. 그 다음엔 자기 선호가 들어가는 것이지. 마음이 가는 사람이라든가 믿음직한 사람이라든가 나와 더 맞는 사람이라든가 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대로 선택하면 된다 이거야. 자, 하나님 뜻대로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성경에서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연습해서 알아야 돼.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을 알려면요, 어떤 하나님의 뜻이 내게 비춰져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의 각오가 있어야 하나님 뜻이 알 수 있어요. 순종하려는 각오가 없으면 몰라. 자꾸 잡음이 생겨서 이게 긴지 아닌지 자꾸 헷갈려요. 어떤 사람이 밤에 산길을 가다가 어두운데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 떨어졌어요. 낭떠러지 부르르 가다가 탁 나무가지가 걸려서 잡았어요. 그러니까 허공에 매달린 거야.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이거 놓으면 죽게 생겼으니까 그 잡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는데 갑자기 위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그 나뭇가지를 놔라 그러더래. 에? 한참 있다가 거기 누구 없어. 하나님 뜻이 왔는데도 거부하는 거야. 자기 싫어. 이거 놓으면 자기 죽을 것 같거든. 근데 점점 그 밤에 아침에 동이 트며 힘도 빠지고 빠져서 할 수 없이 놓았는데 한 뼘 밑에가 바닥이야. 한 뼘 밑에가 바닥이야. 하나님은 살 길을 줬다니까. 나무가지 놔라. 바로 한 뼘 밑에 바닥을
텐데 죽을 줄 알고 못 노는 거야. 자기 삶에는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못 놓는 거야. 하나님 응답이 왔어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우리 기도할 땐 그런 일이 아주 많아요. 내 뜻과 전혀 반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라고 꼭 해.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제쳐놓고 또 기도해. 응답이 없지.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알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알아. 그 다음에 응답하실 줄 알아. 응답하죠. 얻은 줄로 알아야 돼.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14절 말이잖아요.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게 전부 완료형이에요. 내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미 얻었다, 다 완료형이야.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얻은 줄 아냐? 기도 응답이 4가지예요. yes, no. 기도 아니다가 있을 거 아니야. 3번째는 기다리라. 4번째는 더 좋은 걸 주셔. 그 노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붙어 있을 수도 있는데, 노라고 할 땐 되게 더 좋은 걸 주시는 데야. 성경에 봐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갇혔잖아, 설교하다가. 성도들이 기도하죠. 풀려나길 기도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풀려나서 자기 발로 걸어왔어.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야. 직접적인 응답. 노라는 기도 응답도 많이 받았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쭉 터키 이 안탈리아 지방을 넘어가서 에베소 지나가서 북쪽에 그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았어. 기대도 안 되죠, 거기는. 그러다가 다른 길, 마게도니아에서 부르는 소리를 듣고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잖아. 자기가 원하는 길대로 못 갔죠. 기다리라는 말도 있어. 예수님 때 나사로가 죽었죠, 베다니에서. 그 자매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급히 예수님을 불렀죠. 초빙을 했죠. 와달라고. 나사로가 지금 막 죽었다. 막 죽었으니까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빨리 오시라고 한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있다 가셔요. 왜 그랬죠?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24시간인가 꼭 기다려야 되죠. 확실히 죽었는지 확인해야 돼. 죽었다 사는 사람이 생기니까. 확실히 죽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예수님은. 왜냐면 만약에 바로 가서 살렸으면 어떻게 될까? 안 죽었는데 죽은 걸로 잘못 알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3일이 돼서 시체 썩는 냄새까지 나니까 확실히 죽은 거야. 그를 부활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는 거죠. 기다리라. 응답이 있어요. 바울이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 아마 안질일 거라고 우리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걸 위해서 3번이나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노야, 노. 고린도서 12장 7절 봅시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으나,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바울이 그 당시에 얼마나 바울의 능력을 인정하고 바울이 가장 높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이 보면 안질이 있죠. 보기에도 못생겼죠. 거기 이 벽화 가서 보면요, 벽화마다 바울은 딱 알아. 똑같이 생겼어. 똑같이 생겼어요. 제일 못생긴 남자 찾으면 돼. 그 바울이야. 그의 연약함 속에서 나타나는 능력은 그의 능력이 아닐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걸 보이기 위해서 너희 약함을 쓴다는 거야, 하나님이. 아까 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제 인간적인 면을 성도들이 보는 것 좀 별로 부끄럽지 않아요. 나도 인간이니까. 난 성도들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목사라는 직책을 세웠으니까 이 직책만은 내가 책임 있게 수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안수기도 할 때,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안수기도 하잖아요. 제 능력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이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할 수 있지만 그건 여러분의 믿음이라니까. 제게서 능력이 나가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주는 저도 연약한 존재고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목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쓰시는 것뿐이야. 각자 자기 믿는 대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 연약함이 있는 게 은혜예요. 아, 저 사람은 자기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는구나. 이것이 보여지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도 응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요 4가지 중에 있어요. 안 오면 기다리라니까. 어떤 사람은요, 한 가지 기도를 가지고 20몇 년을 기도해서 응답받은 적이 있어요. 저하고 친한 분 중에 한 분이 총신대 옛날에 상담학에 정정숙 교수라고 있었어요. 그분이 나보다도 연배가 높은 분인데 그분이 같이 신학교 때 같이 공부했어요. 근데 그때 얘기하기를 자기 아버지 구원을 해서 예수 믿은 뒤로 내내 기도했다는 거야. 20여 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믿고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응답의 순간이 언제일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 뜻에 바르다고 생각하면 놓지 말고 기도해. 근데 하나님의 뜻인가는 확인은 꼭 해야 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는 백성에게 있는 엄청난 확신이에요. 꼭 이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